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멘.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우리에게 속히 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 사막의 샘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마지막으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 그날은 속히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 속의 안개가 날 가리울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눈을 들면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강사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감사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의 거리에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었고 그런 삶의 방식이 이방 가증한 삶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질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가나안 땅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영원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율법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깨어내는 그 누구라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들을 바로 여호와의 성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 이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민이 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거룩한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또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자녀들만의 자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증한 땅의 이방인들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질서 가운데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기리는 방식과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문신하는 것, 몸에 무늬를
이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그것은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 죽은 자를 내 몸에 새기는 일이죠. 그 죽은 자와 내가 함께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사실 눈썹 사이 이마 위는 미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미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간에 털을 밀고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죽은 자를 사랑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쳐놓고 죽은 자를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우상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이 애도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도하는 것이라 해서 100번 양보를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고 죽은 자와 함께 한다고 표를 삼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기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애도함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육지에 사는 것, 물에 있는 것, 또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정하고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먹을 만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통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인 것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아닌 생명 있는 동물들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음식이 되기 위한 이 동물의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미물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죽음을 대하면서 이성 없는 들짐승들이 먹이를 잡아먹듯이 독수리가 그 사체를 뜯어먹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드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21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이방인에게나 주고 너희는 적법한 방식으로 동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막 젖도 떼지 못한 염소 새끼를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젖먹이까지 먹어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함부로 그 생명을 다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먹을 만한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을 구분하면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영원한 질서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 음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양식들을 주셔서 먹이시고 또 살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잊는 순간 그 백성들은 가증한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너무 굶주렸을 때는 기도를 잊고 수저를 뜨기 일쑤이죠. 음식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날 자녀로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왜 그리 쉽게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는지, 또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는지, 그렇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전도지 한 장 나누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삶이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갑자기 찾아오는 장례를 치르는 슬픈 순간에도, 또 매일같이 항상 찾아오는 식사 시간 중에라도 무엇을 하던 영원한 질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흔들림 없이 죄와 싸우고 또 세상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귀찮더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지런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